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관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안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데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단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는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삶 속에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개입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는 이 의문을 우리가 늘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방법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이 분리되었던 상태를 제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확증해 준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또한 이 바울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이었으나 지혜로운 변론과 유대인들의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깊은 밤 홀로였으나 홀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또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이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더욱 급진적인 이 유대인들은 새로운 계획을 또 짜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회에서 합법적인 것처럼 꾸며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계획이 이 숲으로 들어가자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음모를 또 꾸밉니다. 이 40여 명, 아마도 이 40여 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은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건 이 존경적인 광신이었는데 바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식하는 일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 오랜 전통처럼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당시 과격한 정말 이 열심 당원으로 항상 단검을 지니고 다니면서 이 요인들을 암살하는 정말 악명 높은 자객들이었고 아마도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여 명의 암살단은 바울을 공격하기에 좀 더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영내에서 끌어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실을 알리고 공회가 천부장을 찾아가 바울에 대해 좀 더 조사할 일이 있으니 이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신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분열과 다툼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천부장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당한 요청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이 과정에서 여럿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였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 역시 이 계획에 동조를 합니다.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입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일 계획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바울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죽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가족에 대해 언급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의 누이가 대제사장 가문의 시집을 갖고 그 아들이 우연히 이 암살단들이 살해 음모를 꾸민 것을 듣고 이 외삼촌에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좀 상당한 지위를 가진 가문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 이 시실에 있는 그의 부유한 아버지 가족과 의존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모를 그냥 두실 리가 만무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이런 맹세를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는데 이 일이 누설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생질, 그래서 즉 이 누이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요청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은 분명 감금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생질을 만나주는 것 자체가 마치 바울이 천부장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울이 갇힌 자의 위치에 있으나 실제로는 이 권세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청년을 보고 손을 잡고 조용하는 것으로 물러가서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렇게나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이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실수를 만회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에요. 청년은 이 천부장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나는 이 공회원들이 좀 더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바울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리라는 것과, 둘째로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틈을 노려서 바울을 죽일 것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결코 들어주지 말아야 함을 당부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그들이 이제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의 권위를 높여주는 동시에 그의 책임을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부장은 청년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확인한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천부장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외부에 누설되면 또 다른 위험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천부장은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한 부대를 늦은 밤 긴급히 준비를 시킵니다. 보병 200, 창병 200, 기병 70. 바울이 탈 말까지 준비합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을 합니다. 이는 그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이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의 이 위기에 처했던 바울이었으나 주님과의 만남과 조카를 통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일,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주님의 일하심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은 백부장 둘이 이를 준비하는 동안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 공문을 작성을 합니다. 26절과 30절에 여기서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음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이었던 벨리스에게 바울을 이송하기 위한 공문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천부장은 마치 자기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구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바울을 때리려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총독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한 자들까지 들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편지에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일단 이 가이사랴로 이송하여 정식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이 천부장은 의로운 자가 아니었지만 그가 보기에도 바울은 죄가 없고 또 합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마지막 이제 35절 보면 당시 총독은 이 벨릭스로서 바울에게는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헤롯궁에 그를 머물게 합니다. 바울이 이 길리기아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리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는 그저 의례적인 질문이었을 뿐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을 가이사랴에 불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이후 이제 본문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은 한 약 2년 동안을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울의 입장에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로마가 제공하는 식사와 잠자리를 누리며 정말 휴가나 다름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결과 천부장과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마치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기도 하는 듯 이곳에서 평안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이처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한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과 위험은 오히려 영광과 안식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뒤엔 영광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안심까지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결국 밑거름이 돼서 우리가 큰 영광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